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님은 항상 미쁘십니다. 주님과 같으신 분이 세상에 다시 없습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 개인적인 유불리에 따라 사람을 대하는 것이 달라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고 허물입니다. 때로는 두려움 때문에, 때로는 우월감과 의로움 때문에 스스로 격리하거나 이웃을 배제하고 소외시킬 때가 있었습니다. 스스로 감내할 수 없는 고통으로 울부짖으며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도 알지 못하는 말로 권면하다가 오히려 더 깊은 상처와 아픔을 줄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변호하느라 사람을 잃어버릴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자격 없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하늘 보좌에 올려드리느라고 이웃을 정죄하고 교훈하느라 정죄되지 않는 말을 쏟아낼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불완전한 모습과 관계없이 변치 않는 우정과 신뢰로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은총에 힘입어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부터 값없이 받은 것이 우리의 인격과 성품으로 구현되게 하시고 가장 가까운 가족과 친구와 이웃들에게 흘려보내게 하옵소서. 정책당회를 통해 내년을 준비하며 각 기관 총회를 통해 새로운 임원들을 세우고 수고하신 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연속성 속에서 변화를 모색하는 다양한 도전들에 주님께서 선한 손길로 응답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개인마다 경험적 가치에 기반하여 주장을 펼치지 아니하고 말씀과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따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배하신 일꾼들을 세우셔서 내년에도 주님의 뜻에 따라 행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학 수능시험을 한 주간 남겨두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25명의 자녀들이 시험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불안하지 아니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차분하게 문제를 잘 풀어내게 하시고 기억력을 더하여 주셔서 공부했던 내용들이 잘 생각나게 하옵소서. 시간 배분을 잘하게 하시고 좋은 컨디션과 맑은 정신을 주셔서 준비한 실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더라도 당황하지 아니하고 시간마다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시험 결과를 성급하게 예단함으로써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주옵소서. 이들의 진로를 인도해 주시고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의탁하게 하옵소서. 이들 위하여 함께 긴 여정을 달려온 가족들에게 쉼과 안식을 주시고 위로와 평화를 더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 감염으로, 독감으로, 세균성 장염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몸에 이상 증상이 감지되어서 병원 진료를 기다리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려운 고비는 넘기고 병원에서 퇴원하였지만 여전히 불안하고 염려하는 가운데 온전한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분도 있습니다. 뇌경색 진단을 받아서 치료에 집중해야 하지만은 또한 이것 때문에 직장을 옮겨야 하는 형편에 놓인 분들도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부러지는 성도들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낙심치 않게 하시고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가는 기회로 선용하여 주옵소서. 일천번제와 감사의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욥기 6장이 되겠습니다.
욥기 6장 1절에서 30절까지 모두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끓이는 음식물같이 여김이니라.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런 곧 나를 멸하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였기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내 형제들은 겨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겨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노나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대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서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 적 겁내는구나.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넘기는구나.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아멘. 일주일 동안 침묵하면서 욥의 고통을 함께 나누던 세 명의 친구 중에서 엘리바스가 입을 열어서 전한 이 조언이 욥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고난보다도 친구들이 하는 이 말이 욥에게는 훨씬 더 힘이 들었을 것입니다. 욥의 저항과 도전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바로 친구들을 향한 것입니다. 엘리바스의 어떤 말이 욥을 더욱 아프게 하는 것인지를 알아보는 것이 오늘 6장 본문의 핵심이라고 하겠습니다. 6장에서 나오는 욥의 말 중에서 몇 가지를 보면 고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자신은 죄가 없다. 인과 응보의 원리가 반드시 맞는 것은 아니다. 지혜롭다고 하는 말이 상황에 따라서는 폭력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지요. 욥은 자신의 고통이 아주 극심함을 토로합니다. 고통의 무게를 잴 수 있다면은 이 바다의 모래보다도 더 무거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내가 너무 고통스럽고 고단하고 힘들다 보니까 내 말이 다소 논리적이지도 않고 감정적일지라도 나를 좀 이해해 주면 안 되겠니? 친구들에게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예. 또 4절에 가면 욥은 자신의 고난이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하나님께서 화살을 쏴가지고 자신을 관역 삼아서 쏘았다는 거예요. 누가 피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화살을 당겨서 나를 향하여 당기는데 누가 피할 수가 있겠어요? 또 4절에 보니까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이 날 보고 죽으라고 하는 거구나. 화살을 당기지를 않나. 독을 타가지고 마시라고 하지를 않나.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날려버리고 10명의 자식들을 죽게 만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평생에 하나님을 믿어왔지만은 그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하려고 작정하니 내가 견딜 수가 있겠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마지막 활시위는 나에게 어떻게 박히느냐? 나의 건강, 온몸이 악창이 나고 친구들의 비난과 조롱이 너무나 힘들다는 것이죠. 그래서 5절부터 6절, 7절에 보니까 욥은 입맛이 없다는 거예요. 음식의 맛을 모를 정도라는 거예요. 살 기력이 없다는 것이죠. 8절, 9절에 가면 욥은 하나님이 자신을 내동댕이 치는 이 기막힌 현실을 원통해 합니다. 아무도 자신의 간구를 들어줄 사람이 없고 심지어 죽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그것을 안 들어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자신이 생명에서 끊어지게 될 것인데 얼마나 사람이 절망하겠어요. 인간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고 힘이 들 때 우리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십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간구하면서 하나님은 내 사정을 알아주시리라. 그것이 우리 믿는 사람의 마지막 희망이고 보루인데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이 들어주시 아니하실지라도 사망의 문을 지나면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를 받아주시고 그 나라에 가면 내가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있는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신다라고 하면 정말 이 생에서 내 생에서 어찌 살겠습니까? 욥은 지금 자신의 고난이 너무 극심하다 보니까 지금 그런 안팎으로 고단한 지경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은 나는 잘못이 없는 것 같은데 이해하지 못하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욥은 더 이상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모든 힘이 소진되고 더 이상 버텨낼 힘이 없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화살을 맞고 하나님이 주신 이 독을 들이마시고 하나님의 손이 나를 위로하고 세워주고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시는 도다. 이런 표현이 시편에 있는데 여기에서 등장하는 하나님의 손은 나를 도와주려는 손이 아니라 나를 망하게 하려는 손으로 나를 붙들려고 하니 욥의 고난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11절에는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기에 그저 참겠느냐? 지금 이렇게 네가 잘 견디다 보면 나중에 결국 좋은 날이 와. 결국 하나님께서 너를 세워주실 날이 오는 거야. 그런데 욥은 그때까지 못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그럴 힘이, 그럴 기력이 하나도 나한테 남아나지 않아서 나중에 언제를 나한테 기약할 수 없다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도 외면당하고 친구들로부터도 외면당하는. 14절에 보니까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너무 인생의 고통이 심해가지고 비록 전능자 경외하기를 버릴지라도 신앙을 저버릴지라도 하나님을 도대체 내가 더 이상 믿고 따라갈 수 없겠다고 그럴 지경에 처할지라도 친구들로부터는 최소한 동정을 얻는 것이 인간 세상의 도리고 이치인데 나는 친구들로부터도 동정을 얻지 못하는구나. 그런 말이에요. 이 친구들은 욥의 재앙을 보면서 자기도 그런 재앙을 만날까 봐 두려웠나 봅니다. 그래서 욥은 친구들을 개울에 비유하는 것이죠.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로나. 이런 일이 우리 사람 세상에도 왕왕 있는 거죠. 다 잘 지낼 때는 뭐 잘 지내지만은 참 어려움이 당하면은 사람들은 필시 떠나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다른 일들도 마찬가지. 교회도 우리 교역자들도 마찬가지고 아무 일이 없고 교회가 평안할 때는 사실 교역자들도 대접받습니다. 식사 대접도 받고 인사도 받고 존경도 받고 하는데 교회가 어려워지면은 정말 1분도 견딜 수 없어요. 뭐 우리가 한평생 살면서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은 우리 주변에 보면은 분쟁하는 교회, 어려움 당하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갈등하는 교회, 분열되어서 따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교회. 그런 교회들의 사정을 들어보면은 어제까지는 친구였고 몇십 년 동안 신앙의 동료였는데 하루아침에 완전히 그런 원수가 없어요. 그래요. 변덕스럽기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 여러분, 욥은 친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니네들한테 뭘 바라냐? 뭐 달라고 했냐?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했냐? 나를 위해서 돈을 달라고 했냐?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했냐? 아니면 원수의 손에서 나를 건져 달라고 했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고 했냐? 내가 니네들한테 뭘 바랬냐? 뭘 부담스럽게 했냐? 뭔 피해를 끼쳤냐? 그런데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모진 말을 쏟아내냐? 진짜 어려움을 당하면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건 차라리 나아요. 어설프게 위로하고 도움을 주려고 하기보다는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낫다니까. 참 장례식이나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참 가까운 사람일수록 진짜 말을 못해요. 제3자가 되거나 좀 이렇게 거리가 있는 경우에는 뭐라도 말을 하려고 애를 쓰는데 진짜 가까운 사람이 고통을 당하면은 할 말이 없어요. 그저 가서 안아주거나 그냥 쳐다보거나 손을 잡아주거나
말없이 그냥 같이 서 있다가 오고, 아니면 같이 기도도 못해요. 기도를 해도 나중에 가서 기도할게 그러고 오지, 거기 앞에서 기도할 말도 없을 때가 있어요. 욥의 친구들은 너무 당당한 거예요. 너무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너는 몰라서 그렇고 나는 정답을 알고 있는데 내 말을 잘 들으면 너가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받게 돼. 그런 이야기예요. 25절의 말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될 줄로 압니다.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옳은 말인데, 옳은 말이에요. 지금 친구들이 하는 말이. 너 정신 차리라. 너 회개해라. 너 하나님 앞에 돌아서라. 하나님이 이유 없이 너를 때리겠느냐. 사람이 정도가 있지. 너처럼 그렇게 망가질 지경에는 이유가 없지 않아.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봐. 생각이 안 나면 더 생각해봐.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아는 것이 너무 많아져요. 똑똑해진다니까요. 아는 것이 많아지고 똑똑해지는 것이 많고 만물 박사가 돼요. 모르는 것이 없어요. 온갖 것에 다 관여하게 돼요. 남의 일에 다 관여해요. 더군다나 성경 구절을 들먹여가면서 다 정답을 줘요. 옳은 말이 고통을 준다니까요. 모르는 것이 차라리 나을 때가 있어요. 그저 모르겠다. 그냥 기다려보자. 나도 모르겠다. 때로는 우리에게 연약한 사람이 상담을 청할 때도 있지 않겠어요? 오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권사님, 장로님 어쩌면 좋겠습니까? 너무 정답을 주고 우리가 어찌 알아요, 정답을? 그저 기다려보자고, 같이 기도해보자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도와주시고 일으켜주시고 할 때까지 중보하고, 또 우리가 힘이 있거든 어떤 모양으로 좀 도와줘. 안 그러면 같이 시간을 보내주고 밥 먹어주고 같이 밥 먹자 그러고 같이 뭐 차나 한잔 하자 그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도리를 하지만은 뭔가 정답을 줘가지고 내가 다 해결해 줄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의 역량을 넘어서는 일이에요.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입니다. 친구는 가장 힘든 순간에 곁에 있어주는 존재이죠. 아픔에 공감해주고 말을 믿어주고 같은 입장이 되어주는 것이 친구입니다. 위에서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옆에서 손잡아주는 게 친구예요. 이런 친구가 우리는 되어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또 다른 우리 주변에 우리 교회는 친구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늘 선생 노릇을 하는 자리에 있습니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 3명을 두고 있으면 성공한 인생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참된 친구는 뭐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고통의 무게를 공감하는 친구가, 변치 않은 우정을 보이는 사람이, 말을 하더라도 정답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애정을 담아서 조심스럽게 말하는 사람. 욥은 지금 이런 친구가 없겠느냐? 평생 내 친구 중에 이런 친구 한 명 못 남겼느냐? 우리는 경박해가지고 그저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다 해석하고 다 정답을 쏟아놓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 하루 살면서 참된 우정으로 마음을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해주는 그런 사람들, 그런 친구들,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